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옛날 같으면 이제 달력이 2달씩 있어서 한 장 딱 띄면 끝장이 되는 2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6분의 1 남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2달도 하나님의 은혜 지키심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또 온라인석에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도 이제는 제한이 이제는 많이 완화되어서 이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시고 마스크만 잘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확진자 혹 접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시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일 집중해 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이제 504주년이 되어지는 날, 그게 10월 31일이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딱 맞는 31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면죄부가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바르게 돌아가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물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기계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소총 검사합니다. 총기를 잘 닦습니다. 관리 그거 검사합니다. 왜? 관리를 잘해야 그 총이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변질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 주일이 1년에 한 번 딱 요맘때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데 참 잘 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이미 되었으니, 완성됐으니 끝, 이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된다. ing,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스스로 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지요. 사실 인간의 이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사실 우리들은요 바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2021년 종교개혁주일,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필요한 부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오늘 집중해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회복되면 풀립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꼬인 것들, 복잡한 것들 다 풀려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말씀 잔치를 벌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에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의 이방의 왕 바벨론의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한 장관이 된 거죠. 여러분, 왕의 술 맡은 장관은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에다 독을 타기가 쉬워요.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고 죽이기가 쉬워요. 더더욱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독을 타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왕이 자기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장관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신임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늘 고국을 생각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바벨론 2차로 귀환했던 하나니를 통하여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 거기다가 거기에 남아있던,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잠시 보냅니다. 재건하고 돌아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랏이라고 도비야가 그렇게 방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방해하지만, 그런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고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각 계보를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고 행정적인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물론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필요하고 조직을 하는 일도 필요하고 행정을 다시금 해서 인구를 조직하고 정비하는 일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볼 때 진짜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훌륭한 교회 많습니다. 교회, 멋진 교회 많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뭐 인테리어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영상 장비, 뭐 최첨단의 장비들, 음향들 뭐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조직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멋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악기도, 기발한 악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심,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 없고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언약 공동체, 교회는 예전부터 언약 공동체였고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건물도 없죠. 광야는 황폐하죠. 뭐 건물이 있겠습니까? 뭐 화려함이 있겠습니까? 건물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던 것은 바로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속에 흔들림이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자랑할 만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내세울 만한 성전 건물 하나 없었지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화려한 건물과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세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세교회는요, 대단했습니다. 이미 건물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갑니다. 유럽으로 관광을 갑니다. 특히 로마로 관광을 갑니다. 관광 가면요, 다 뭐 베드로 성당이니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다 관광 상품으로 구경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요, 기가 막힙니다. 뭐 고딕형 무슨 형으로 해가지고 그 건축물이요, 기가 막힌 건축물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도 화려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도 와, 어떻게 이런 건축을 그 시대에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웅장한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든 교황을 중심으로 한 조직, 대단한 건물과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다스리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부패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세의 교회가 건물은 화려했지만, 조직은 화려했지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버렸고, 하나님의 명령 대신 로마 교황의 명령만이 우선이 되었던 거죠. 사람의 말이,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선이 되었던 그 시대,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죠. 결국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기에 부패한 중세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잃어버린 말씀 회복하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건물을 치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짜여진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도 사실은 필요하긴 하지요. 조직도 필요하긴 하겠지요. 첨단 기기도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화려해도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없으면 힘없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없으면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말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그리고 사탄의 권세 능력을 이겨내려면, 그러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인정받습니까? 오히려 손가락질 받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인 하면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아유,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아유, 제가요 술 담배를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 하면요, 인정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커서 크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조직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삶이 바뀝니다.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식당도 운영합니다. 물론 돈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은요,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말씀이 중심되는, 그래서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식당을 운영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문을 닫아, 그리고 거기다 바깥에다가 하나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 오늘은 신선한 재료가 들어오지 않아 문을 닫습니다. 오늘은 신선한 재료가 들어오지 않아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그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왔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안내가 있어요. 오늘은 신선한 재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문을 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읽는 순간에 이 식당은 믿을 만하구나, 이 식당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식당이구나, 그것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더니만 그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식당을 운영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신뢰받는 식당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발걸음을 하고 그곳에 기다리면서 밥을 먹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교회가 인정받고 성도가 신임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물론 필요한 것들 많겠지만 첫째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말씀 성구 하나 써있는 액자를 걸어놨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대문에다가 교회 교패, 교회 문패, 교패를 붙여놓았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계보를 따라 인구 조사를 하여서 행정적인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이들의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 말씀의 회복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정체성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할까요? 왜 말씀의 회복이 중요할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 울었다는.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거죠. 우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울게 만듭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양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훨씬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옛날 공산주의자가 무너지기 전, 이 러시아 전에 소련이죠. 소련. 이 소련의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연극이 열렸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턱시도를 입은 예수.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제목의 연극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연극이었습니다. 반신앙적인 기독교를 조롱하는 연극이었던 거예요. 이 연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사람이 알렉산더 로스톱제브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미남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주인공으로 뽑히게 된 것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봤다는 경험 때문에 이 사람을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모욕하는 그러한 연극의 주인공으로 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연극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연극이 절정에 이르러서 이 주인공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하는 거예요. 두 구절을 낭독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성경 구절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모욕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연극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암송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이 말씀 두 번을 읽는 동안에 갑자기 그 말씀이 그 안에 꽂혀서 그 배우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이 연극의 모든 스태프들이 연극을 진행하라고, 빨리 진행하라고 막 뒤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우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눈에서 눈물이 추룩 흐르는 이 배우가 그냥 무릎을 거기서 꿇고 마른 거예요. 그 무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연극은 진행되지 않고 막이 닫혀버린 거죠. 연극은 끝장났어요. 연극은 뭐 엉망진창이 뛰어버리고 마른 거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역할 대신에 그는 오히려 그 말씀으로 꽂혀가지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인생이 뛰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인정받는 역사,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할까? 두 번째는요, 말씀의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예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다 일어났대요.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죠.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났대요. 지금 아무도 안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났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몇 시부터 새벽이에요? 5시부터? 6시부터? 조금 양보해서 6시부터라면 12시까지,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 다음 주 안 나와요. 아마 이럴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아마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다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존중함으로 그들이 6시간 동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따로 강단을 만들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사회석이 있고 이 선포석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편하지요? 요즘은 의자도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넓게 돼 있고 또 쿠션도 있고 등받이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예배당이 어땠는지 아세요? 마룻바닥이었어요. 구멍 숭숭 떨어진 마룻바닥이었어요. 겨울에도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방석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방석이 차지되어지는 사람에게나 있지, 혹 늦게 오면 방석도 못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 적이 꽤 많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릎 꿇고 1시간 예배 드릴게요. 저는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린 적이 꽤 많이 있어요. 모든 예배는 아니었지만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온전히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른들의 말을 무릎 꿇고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딴짓하면요,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어른들의 말씀도 무릎을 꿇고 들을 정도면, 딴짓하면 호되게 꾸지람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때로는 다리를 꼬고 때로는 팔짱을 끼고
그것은 조금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이 인간적인 본능으로 어떤 때 다리가 좀 막 꼬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얼른 또 제 다리를 또 만들어내요. 교정하죠. 사실은 어렸을 때가 그때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1시간 무릎 꿇고 예배 드릴게요. 이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어서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 이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6시간 동안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6시간 동안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존중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극에 보게 되면요, 어명이요, 여러분 정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뭐 마패를 꺼내든지 뭘 꺼내가지고 어명이요, 그럼 어명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사또도요 그냥 버선바람으로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그 어명이라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이 높아서가 아니라 어명이라는 것,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다는 것, 그 왕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또도 뛰어나온다니까요. 맨발로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어명 앞에. 그리고 그 어명이 사약이라도 죽음의 약이라도 그걸 받아 마셔요. 그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다면 어떤 자세일까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 앞에 딴짓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기울인다는 건 이미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이는 사람은요, 말씀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귀 기울이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리모컨 가지고 TV부터 켜잖아요. 예전에는 신문부터 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TV부터 켜고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래서 말씀을 핍니다. 새벽기도 왜 중요하겠어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면 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어명이라 그러면
그건 왕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어명도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명 가운데 사약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이 임하는 어명도 있습니다. 어명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임이 없습니다.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구원의 역사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